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너의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시되 청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찰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같이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17절 함께요.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우리 말씀이 19장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참 여러분 요즘 여러 재미나는 드라마들 있지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어느 드라마보다 하나님 말씀이 저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늘 숨겨져 있는 것 같고, 또 오늘도 새로운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은 정말 보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안 했어요, 정말. 근데 그 사울의 마음에 시기가 들어가니까 다윗을 도무지 용납을 못합니다. 죽이려고.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다윗은 열심히 살았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도 오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야,
이 너무 진짜 다윗의 마음도 쉽지 않았겠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럴 만도 해요. 무슨 뭐 사울을 배반한 적이 있습니까? 왕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뭐 구테타를 일으켰습니까? 그냥 했던 일이라고는 그냥 목숨 걸고 블레셋과 싸웠고, 사울이 어려울 때마다 수금을 연주해 줬고, 그냥 충성스럽게 왕을 섬겼던 신하예요. 그런데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보면 야, 다윗이 참 힘들었겠다.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실은 다윗은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아까 오늘 예배를 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8알 중에 사무엘에게 다윗을 기름 붓잖아요. 이제 너가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안전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대단히 화려한 기적이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사건이나 엘리야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거나 그런 일들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의 진리를 좀 나누겠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믿음의 사람을 보내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단이고 또 미갈인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전에는 혼자 분노했잖아요. 혼자서 죽이려고 다윗을. 근데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내가 다윗을 죽도록 미워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해요. 아들에게도 또 신하들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미움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게 점점 죄로 발전하거든요. 질투는 분노가 되고, 분노는 결국 살인이 돼요. 우리도 너무 화가 나잖아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이게 죄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가만히 보면 결국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런데 아무리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보다 먼저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로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 좋아했다, 이 말은 어떤 단순한 호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요나단은 우리가 쭉 읽어왔지만 자기의 어떤 미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했던 사람. 보아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뜻이 있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경쟁자잖아요. 다윗이 없으면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알았죠.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이분이 믿음이 있구나.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정신입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단이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미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서, 아버지,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왕에게도 잘못한 게 없고 그가 했던 일은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밖에. 왕도 그때 기뻐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요나단의 말을 잘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다 팩트예요. 성숙한 믿음. 그러니까 분노 앞에서도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사울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도 6절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 요나단 알겠다. 내가 다윗 더 이상 죽이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는 알죠. 이 약속이 오래가지 않아요. 이 뭘 말하죠? 사람의 결심이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구나. 아침이 다르고 밤이 다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사울의 변심을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사람은 그렇게 죽을 듯이 변해도 너희를 향한 내 약속은 변하지 않아.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돕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또 도움을 주는 사람. 우리는 우연 같아요. 그 사람이 내 형편을 어떻게 알지? 그 사람이 왜 나를 돕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도 실은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꼭 천사만 보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위로자를 붙여주시고 격려자를 붙여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제가 다윗을 도왔던 이 요나단의 사명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나단 같이 꼭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하게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요나단이 다윗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다 알려줄 거라고, 너를 보호해 줄 거라고, 진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 낙심한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늘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 말씀을 보면 사울이 또 변심해요. 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또 승리를 거두거든요. 질투가 다시 또 부릴 듯 일어나는데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승전보를 듣더니 갑자기 사람이 또 미쳐요.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요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 요 표현은 이미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무슨 악을 허락하신 것 같은, 조장하신 것 같은 그 뜻이 아니라 이미 사울의 마음에 이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왜 그렇죠? 끝까지 사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거든요. 점점 죄의 올가미에 빠진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또 미쳐가지고 단창을 집어 던지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행동이에요. 저 같았으면 도망가야죠. 왕이 단창을 던지는데 요나단이 이미 언지를 줬잖아요. 너 도망가라고. 근데 다윗이 수금을 타요. 이게 도대체 다윗은 또 무슨 마음이었을까? 다시 말하면 왕이 수금 타라고 하는 거는 사울의 명령이었죠. 다윗이 늘 한결같은 사람, 두렵죠.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 사명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정말 미친 사울이 또 창 던지고 벽에 꽂히죠. 다윗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다윗이 그렇게 민첩했나? 야, 날라오는 창도 잘 피하네. 그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다윗이 피하지 않아도 창이 비껴가게 하실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이 정확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고 더 정확합니다. 사울의 손이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의 손은 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는 큰 기적만 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보호, 이게 기적이에요. 어저께 이제 그 전도를 하려고 제가 저희 교회 주방용품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구입했던 그 중고 가전 그 사장님 제가 미리 전화를 드리고 제가 오늘 잠깐 뵈러 가도 될까요? 근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어제 잠깐 소나기 심하게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게 가게니까 가게로 찾아갔거든요. 손님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전화가 올 수도 있고. 근데 막 비가 쏟아지니까 1시간 복음을 전하는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아요. 전화도 안 와요. 그 1시간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구나.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핑계거리가 없어요. 손님 맞으러 가야 된다. 전화가 왔다. 그냥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결국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셨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아니어도 작은 일이죠. 비를 내리게 하시고 비를 멈추게 하시고 그 작은 일도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죠? 매일의 보호.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울의 그 딸들 중에 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돕게 하잖아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절. 나중에 이제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죠. 자, 이미 됐죠.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봤죠. 자,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요나단도 다윗을 도왔지만 미갈도 도와요. 그리고 창문으로 내려보내죠. 그리고 그 드라빔 만들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까지 벌어주잖아요. 물론 이 미갈의 행동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죠. 거짓말도 하고 또 집에 우상이 있었다는 사실도 본문은 숨기지 않아요. 성경은 가만히 보면 얼마나 정직한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흠이 많고 또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으면 그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또 죄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미갈은 나중에 다윗의 그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고 환영했던 거를 막 이렇게 흠집내는 바람에 결국 아이도 못 갖는 여인이라고 성경이 나오죠. 근데 저는 미갈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드러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람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부족함만 보지 말고 그 사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 도무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런 행동을 하지? 맞아요. 꼴보기 싫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를 어떻게 쓸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신다. 요나단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미가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창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잠시 흔들렸던 사울의 마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목적은 하나예요. 다윗을 지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우리는 다 잘 이해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평범했던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구나. 평범한 사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오늘 다윗을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달려든다? 하루하루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 보는 거예요. 사울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 사울의 창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견고하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 적절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나도 요나단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 꼭 내가 누군가의 요나단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꼭 기도하시길.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매학교회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2박 3일의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